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지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인생 승리 방정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수학 공식 중에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할 때에만 참이되는 등식, 이러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꼭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시합에서 승리한 선수에게는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이 있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잘하는 공부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암만 열심히 책상머리에 10시간 앉아 있어도 그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손흥민 보유국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축구계에 손흥민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월드 클래스 그 손흥민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죠. 지난 한 주 우리나라의 국격을 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엄 리그의 득점왕을 차지한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가 자신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피나는 연습, 두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이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한 도전을 진행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죠.
첫째는 성공에 대한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방식은 반드시 준비를 게으르지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갖췄고요,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독일에 거쳐서 프랑스로, 그리고 영국까지 이렇게 내 꿈을 펼치겠다라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돕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자 최악의 스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기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어렸을 때 손흥민과 그의 형 손흥윤 두 아들을 축구선수로 양육을 했는데요. 그날 훈련량을 채우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12시 넘어서까지 철저하게 그 훈련량을 마쳐야만 쉬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는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 방식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꼭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이 이런 철저한 세 가지의 공식에 준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월드 클래스 중에 월드 클래스, 최고로 존경받은 인물이고 또 가장 자랑스러운 선조로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을 빼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국격을 높인 성공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몰라봤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들, 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예루살렘을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결국 그 땅을 찾지 못하게 되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계속해서 공격했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르비빔 골짜기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 성공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에는 이 세 가지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삶에서 인생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요,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라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보다 그 어떤 무력보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비록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장 4절에도 살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부스, 이 나중에 이름이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여부스를 공격해서 승리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여부스 주민들조차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감히 이리로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그 성을 단숨에 다윗이 차지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강성함을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서의 강성은 세력을 넓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도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고 보잘것없는 물맷돌이고 막대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결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영적 전쟁,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모든 일에 승리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성공 방식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좋은 동역자를 만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러라. 요즘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한창입니다. 이제 6월 1일 날 우리 지방을 이렇게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선정이 되게 됐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우편물이나 이런 가두 홍보를 통해서 자신이 적임자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지혜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큰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주변인들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유유상종이라는 단어처럼 좋은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 주변에는 늘 그를 돕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그를 도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에소부암과 엘르아살만 나오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 삼마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리더들이 결국 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힘껏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생각하며 그 우물물을 누가 길러올꼬 라고 내뱉었는데 그 말을 듣는 세 사람 요셉, 밧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가 블레셋의 그 출중한 뽀이망을 다 뚫어내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쳐주게 되죠. 태어나 자랐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했던 다윗의 갈증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충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세 용사의 무용담을 듣고 다윗이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는 그 물을 받아들고 차마 마시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세 용사가 길러온 물을 물이라 하지 않고 피라고 말합니다. 왜 피라고 말했을까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길러다 준 물은 물이 아니고 곧 피, 생명이었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돕는 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다윗을 돕는 동역자들도 훌륭하지만 다윗도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용사들에게 가장 좋은 돕는 자로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주변에 나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세우셔서 내가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서로 부부에게 좋은 배필로 세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부부에게 가장 좋은 돕는 배필로 세우셨고 또 가족들도 가장 필요한 좋은 가족들로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직분자들, 목회자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도 반드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내가 있다면 가장 좋은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로서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이지요. 부모로서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의 역할이 또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가 힘들고 지체할 때 성도로서 가장 돕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나도 힘받고 나도 힘을 주는 좋은 동역자로서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한 인생에는 반드시 승리케 하는 좋은 배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좋은 배필로 설 수 있고 좋은 배필을 만나 많은 것들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인생 성공 방식에는 끝까지 헌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를 성심껏 돌봤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맹수를 물리치고요. 또 어려움에 겪게 있는 양떼들을 돌봐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뒤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왔던 아둘람 동굴의 600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헌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은 마지막 노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서포트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노력을 다해서 성전의 기초를 세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2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왜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을까요?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확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헌신을 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것도 감사했고 모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전을 준비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많은 금은보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줬는데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은 내가 드리는 것보다 1000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헌신자의 고백이요, 인생을 승리라로 살게 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린 줄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바로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것. 여러분, 왜 큰 교회를 일구고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그렇게 무너질까요? 그것은 내가 세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명 강사들이 가끔 인생의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도 내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내 재산이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재산. 모든 것이 내가 노력했고 모든 것이 내가 일궜고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능력, 내 재산, 이 생각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로 된 것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커다란 피라미드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손을 들면서 질문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돌이 그만큼 많지 않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자 또 마지막으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세워가는 지혜로운 리더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저 뒤에서 똑똑한 성철이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리더도 필요하고 많은 돌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웅장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그래, 맞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필요하구나라고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승리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산 다윗은 시편 145편에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줄여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찬양 찬양 찬양, 이런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믿었기에 다윗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글을 들어 가문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어떤 형편에서든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의 방식으로 예배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승리의 방식,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문을 날마다 찬양하는 이 승리의 방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영원히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다윗의 인생 성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